1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를 계속 반항하겠습니다. 교동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느냐? 과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음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나 엘리베이터 안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려진 임직 후보자들은 시무장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추천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재정부에서 보내온 11조 등을 참조하면서 정했는데 또 스스로 제외시켜달라고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이 명단이 유출됐는지 자기 남편은 제발 빼주라고, 그 인간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아내도 있어요. 그 인간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냥 한 얘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김현수 집사님은 몇 년생이에요? 56년생 아니에요? 맞죠? 아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명단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장로는 이제 만 70세 이상인데 내년도에 임직식을 하니까 56년생까지. 그리고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21명이에요. 21명인데 그 가운데 만 70세도 있고 또 68세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68세 되신 분은 장로 임직 받자마자 1년이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시무장로를. 그래서 본인들이 명예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1, 2년 모자라는 것도 그냥 명예로 가는 걸로 했고, 그래서 어떻든 나머지 분들은 56년생 이상인데 세례를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명예장로로 세워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장로님으로 돌아가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장로님으로 안기시도록. 그게 좋잖아요? 별로 전혀 아닌 것 같아. 전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직을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려면 이제 세례받은 지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교회 본교회 왔을 출석한 지 3년 이상 돼야 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원칙이 예배 출석, 그 다음에 사생결단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데를 참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참석한 사람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참석할 거라고 믿고 거기도 후보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11조 내라, 헌금 내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 거니까. 은혜 받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나 일단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면 거의 이제 후보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게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빠진 사람들이 다 11조를 안 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석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빠질 수 있고 그래요. 또 이렇게 컴퓨터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또 남선교회는 추천을 안 해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또 내 이름이 없다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투표하면 떨어질 사람도 있잖아요. 떨어질 사람.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교육자를 생활할 때 한 40년 전에 평강교회에서 임직자를 뽑는데 장로 되시는 분들이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냐면 1억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전에 1억이면요 지금 2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20억이야.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 1,000만 원씩 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따지는 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따졌어요. 목사님, 이건 중세 때 직분 팔아먹은 거나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네가 담임 목사 돼봐라 이 자식아. 그따위 소리 하나.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임직자를 뽑는데 본인들이 똑같이 헌금을 거두기로 했대요. 몇백만 원인지 똑같이 거두기로 했대요. 이도인 장로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죠? 똑같이 거두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사는 정도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 하늘같이 큰 돈이지만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두시려면 그러면 재산 실사를 해가지고 100분의 1씩 내든지 그래야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게 아니라고. 제 말이 맞잖아요? 돈 얘기만 하면 얼굴이 검해져.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 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내세요. 안수 입사님 되시는 분들은 500만 원 내세요.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300만 원 내세요. 그런데 부부가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중에 많은 것만 내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수 입사, 부인은 권사가 되면 그냥 많이 내는 것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원래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10분의 1은 돌려줘. 10분의 1 돌려줘. 오태 입으시라고 돌려줘요. 근데 그거 본인 돈 낸 돈 돌려주는 거잖아요. 10분의 1. 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임직식이라고 이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 왜 걷냐? 사실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달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비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저 신형 버스 사놓고 카니발 사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 내고는 못하지.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들은 돈 안 내도 돼요. 여기는 명예잖아. 이거 안 내도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마요. 알았죠? 나 이거 이번에 안수 입사 돼야 되는데 내 명단에 빠졌네. 빠질 수 있다니까 그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010 구원합시다. 사이비를 구원사이 6000번 전화하시면 제가 그러면 이제 또 장부 뒤지고 다 또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명단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삐지지 마요. 절대. 할렐루야.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단편 소설인 깊은 해의 강요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있었어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평론가들도 와서 구경을 하는데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는다고, 그림이. 그런데 깊이는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했어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도 닿고 그런데 깊이는 없다. 앞에 두 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뒤에 깊이만 없다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지 이게. 내 그림은 깊이가 없는 그림이래. 깊이. 그러다가 139m 되는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들도 왕왕 보았습니다. 아니, 집단적으로 자살극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도 봤고, 또 집단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모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히 거짓말이라는 것 금세 알 수 있는데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CCC 간사들이 무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CCC 간사들이 한때 횡성에 있는 모 이단에 단체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씌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나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심정이 마치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심정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어리석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멍청한 바보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평 목사님 부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본래 미국에서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30년 정도 목회를 한 그런 신망 높은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딸을 데리고 사이비 교주 임씨에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가평에 온 거예요. 가평에 와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한국에는 금세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뒤처리할 사람이 바로 자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거기에 꼬여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 부부는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딸은 살인교사 방조죄로 감옥에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CBS에서 방영된 모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주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육체 영생 교리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어. 그럼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 그러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목자다, 그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위시한 성경 여러 곳에 증언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차면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주로 이미 오셨는데 생일이라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지야.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믿어. 그래가지고 결국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유난을 떠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도 아줌마 나 집 나가, 안녕,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비관 자살하고 막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있었어요. 걔네들 구해오느라고요, 저희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단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모든 통로에 다 비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있는가를 전부 다 밝혀내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도 거기 있더라고. 찾아냈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007 작전으로 빼냈어요, 결국. 그런데 빼내니까 그 단체에 빠져있던 인간들이 모든 그 엘리베이터 타는 데 앞에다가 이 라인에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악덕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갖다 붙여놓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저 일산 저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멍청한 인간들아, 이렇게 지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런데 이상한 이단에 꾀더냐, 여기 그랬잖아요. 꾀더냐 꾀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법에 걸려있다, 넋을 빼앗긴다,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꾀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이란 뭐냐 이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불가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은 내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알려진 그렇게 불리웠던 미우라 아야코를 기억하시나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폐결핵뿐만이 아니라 직장암, 파킨슨, 척추카리에스 등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자신의 한계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두렵게 떨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살에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아사히 신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금세 꺼질 것 같은 그런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집어 70대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첫 신앙의 체험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너희가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냐, 도대체 어떤 것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너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된 순간에 성령을 체험한 것 아니냐. 지금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처럼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성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읽어봐요. 5절 다시 읽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사람의 선행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시다, 그런 말이죠. 오직 듣고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슨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가르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3년 다니다가 군대 5년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1학년부터 다시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1학년 때 다른 큰 교회에서 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교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았냐고, 성령 받았다고 해보라고. 뭘 해보라는 얘기냐고. 아니, 성령 받았다며 해보라니까. 아니, 뭘 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방언해보라는 얘기지, 방언. 그래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나는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뭐냐고. 그러면 나는 방언은 못한다고.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성령 받은 거 맞는 것 같다고, 교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아시고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남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성생활을 할 수 있다며요. 그런데 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야, 너 일로 나와봐. 자, 별들을 세볼래?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막 이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뭐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도장을 탁탁탁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 가요? 의인만 가요. 죄인은 못 가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도장 찍힘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속삭여요.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는 어젯밤에도 죄를 졌잖아. 막 이런저런. 야, 너 네 꼬라지를 한번 돌아봐라. 네가 의인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는 끝난 거예요. 다시 못 끌고 가요. 죄 문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땅땅땅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뭐 죄인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내가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이러고 바를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일대학교 법대 출신의 명 저널리스트였던 리 스토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천국이라는 것도 만들고 신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예수다, 이런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뭐 앞으로 5일 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뭐 2026년에는 뭐 경기가 하여튼 8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 8가지 예언이 맞아 떨어지려면 1조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을 확률이. 그것은 마치 텍사스주, 우리나라보다 3배 더 커요. 한반도보다. 텍사스주에 동전을 60cm로 쫙 깔아놓고 내가 미리 체크해놓은 그 동전을 그 가운데서 딱 집었을 때 그 동전이 딱 집히는 확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만 3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님 자리에 자기 교주 이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또 유사 기독교가 있어요. 유사 기독교. 그 전에 이슬람교 사람들이요, 이슬람교에서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우리나라 스카이대학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들을 유혹했어요. 한국 처녀들을. 그래서 자기네 괜찮은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메트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거라고. 네가 뭐니? 그냥 주로 예수 믿는 처자들을 다 꼬셔가지고 같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전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음은 의인이다. 그런데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되면 얼마나 책망을 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가슴 쫙 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펴서 보세요.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지옥 갈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의인이니까.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난 지옥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기를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개가 묶여 있는데 개밥 그릇이 청자야. 그러니까 야 이래가지고 그 개를 사는 거지. 개를 100만 원 주고 똥개를 샀어요. 조그만 몇 달 안 된 똥개를 샀는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내가 개를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틀림없이 개밥 그릇 달라 그러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 나오다가 다시 주인님 저 개밥 그릇 줘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지금 저 밥그릇 때문에 아저씨한테 30번째 개를 팔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지식적으로나 가진 것으로나 여러 가지 바라볼 때 개밥 그릇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청자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바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부럽지 않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으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창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